가정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시스템 제도화 되다가 보니까 너무 경직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 드물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도의 통계로는 2010년도이죠. 1년 지나니까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에 11만 7천 쌍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하루에 320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거죠. 자, 이 통계를 적용을 해보면 올 2012년 5월 6일 이 어린이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 이날 하루에도 이 좁은 한국 땅에서 약 한 320 커플이 이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런데 이 이혼은 이혼 당사자들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낳고 길러가던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320 커플의 아이가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아이 하나만 낳기도 하고 뭐 둘 낳는 집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통계 보니까 평균 300 커플에 한 500명 정도 아이를 잡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많이 잡는 편입니까? 여하튼 한 500명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500명의 아이들이 혹은 편부 혹은 편모 혹은 고아원으로 그만 절지에 가게 됩니다. 이 보통 비극이 아니죠. 자, 하루에 500명이면 한 달이면 얼마죠? 500 곱하기 30 하니까 15,000명이고요. 12달 1년이면 18만 명의 아이들이 이런 비극을 겪습니다. 1년에 말이죠. 물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18만 명 중에 단 10,000명만이라도 삐딱하게 사회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모님께 받은 이 상처와 아픔을 사회에 보복하겠다 그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10,000명, 1년에 17만 명, 18만 명 중에서 10,000명만 잡아야 돼요. 10년이면 10만 명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이혼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금방 10년에 20년 지나면 사회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는 사회적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 5월 1일에 보도된 그 기록입니다만 어느 모 지역에 설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즘에도 아내들의 38%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38%, 40%가요. 요즘에 뭐 맞는 남편들도 뭐 좀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조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통계에도 여전히 한 40%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매를 맞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매를 맞는 40%의 주부들의 70%는 창피해서 밖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창피해서도 말 안 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냥 참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70%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꼭 그대로 그 중에 당한 중에 70%의 아이들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대를 물려서 대물림해서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는 꼭 가정폭력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아내는 23년 동안 남편의 그 구타를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잠자는 남편에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오늘의 모습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 얘기는 꼭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통계를 냈어요. 근데 누구 집 아빠들이 제일 많이 아내를 때릴까요? 기독교인일까요? 불교인일까요? 아니면 캐톨릭일까요? 참
참 가슴 아프게도 개신교도들이 제일 많이 때린대요. 우리 교회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참 가슴 아픈 노릇이에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캐톨릭이. 이러다가 다 캐톨릭으로 갈라는지 여자들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이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고 불행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고 체면 때문에 참고 자식 때문에 참고 살고 있을 뿐이지 사는 게 아닌 불행한 가정들,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진다. 가정이 병들면 나라가 병든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갔다 그래서 자랑하지만 사실은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줄 압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모아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쓸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전혀 행복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으면서 집에 가서는 부인에게는 천대, 멸시, 괄시받는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 행복할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도 집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이 뭘 하든 상관 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함부로 한다고요. 그래서 존경 못 받아요. 그 어디다 써먹겠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동양고전 4서 3경 중에 한 권인 대학은요, 그 아주 첫 줄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수신, 몸과 마음을 먼저 닦고 제가 집을 가지런히 한 후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정된다는 거죠. 천하를 하기 전에 먼저 내 나라부터 생겨야 되고요. 내 나라 걱정 얘기하기 전에 내 집부터 가지런히 해야 된다. 내 집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제 집도 행복하게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자기 자녀들도 순종케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또 존경받으면서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집부터 좀 행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요. 집 구석, 왜 집은 구석인지 몰라요. 집 구석부터 깨끗이 청소해놓고 교회 와서 청소해야지. 자기 집 구석은 형편없이 해놓고 예배당에서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석 좀 잘 청소해 놓으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가정을 희생하면서 뭔가 더 위대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희생하면서 사업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 사업 성공해도 후회할 거예요. 왜? 사업 성공한 다음에 집 다 깨져버렸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을 깨뜨려 가면서
뭐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정을 지켜가고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에 관한 가르침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신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차마 귀신이 시기 질투할까 봐 겁난다.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무리 기뻐도 기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귀신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거 빼앗아 갈까 봐 겁나니까. 옛날에 이 미신에 빠졌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서 가정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아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질투할 엄마가 있어요? 질투할 아빠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시지.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행복한 순간에 행복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히려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는 행복하게 살아 그래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사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복되게 살아 그러고 안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모든 영육 안에 아울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질문해 봅니다. 얼굴 쳐다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대답 들으세요. 행복하세요?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뭐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중간에 얼치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닙니다.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한 건 결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건 행복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말꼬리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건 행복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저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한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더 많은가 하는 거죠. 성경에서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몰라서. 몰라요. 행복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면장도 모르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면장은 참 힘드시죠? 투표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여튼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행복하게 사는 법,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성경에다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행복 매뉴얼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율법책인 줄 알아요. 요거 안 지키면 혼나고 요거 지키면 복받고 하는 율법 전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겨워서 그걸 볼 생각을 못 가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매뉴얼입니다. 예. 얼마나 이 매뉴얼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매뉴얼을 잘 보지 않는 종족입니다. 별로 잘 안 보시죠. 예. 냉장고 갖다가 해놓고 냉장고 사용법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뭐 봐요? 그냥 눈치 보면 다 알지. 그래요. 전자레인지 사다 놓고 매뉴얼 보신 사람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건 스위치, 이거는 타이머. 끼우면 또 막대기 2개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 끼우면 딱 맞아. 그걸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안 봐도 돼. 가장 복잡한 기계인 컴퓨터도요, 별로 매뉴얼을 안 봐요. 우리는 다 보면 알아요. 다 알아. 유학 시절에 내 미국 친구가 컴퓨터를 사놓고는 3일 동안을 켜지를 않아요. 저 같으면 궁금해가지고도 켰을 텐데 안 켜요. 3일 동안 박스에서 뭐만 꺼냈냐면, 그때는 웬 매뉴얼을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컴퓨터 한 대 사도 매뉴얼 별로 없더라고요.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하드웨어 매뉴얼이 2권이나 있고 소프트웨어 매뉴얼 하나 있고,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게 3권이나 되는데 박스에서 뜯어가지고 매뉴얼만 꺼내요. 그런 그 모니터니 뭐 본체니 키보드니 그거 그대로 다 놔뒀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북마커 가지고 쫙 꺼가면서 3권을 다 읽는 거에 끝까지. 이야, 그러니 인내심이 강한 친구는 또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끝에 가면은 트러블 슈팅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 그것까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는 문제 생길 때 보지 미리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까지 다 읽었어. 3일 동안. 나 같으면 30분이면 읽고 치워버렸을 텐데. 그래서 그때 생각해, 야, 미국 친구들은 참 머리 나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왠지 아십니까? 3일 다 끝난 다음에 매뉴얼을 펴놓고 그제서야 케이블 갖다 연결합니다. 모니터에다 본체 연결하고, 본체에 있는 파워 케이블을 벽에다 딱 끼우고 한참 조심스럽게 보다가 스위치를 캬 틉니다. 그러면 자기가 매뉴얼에 봤던 것대로 이렇게 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는 30분이면 끝나는 걸 3일 걸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 친구 컴퓨터 싹 쓰는 걸 보니까 저런 기능도 있었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 컴퓨터에 그런 기능도 있었냐? 그랬더니 매뉴얼에 다 있어. 나는 매뉴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뉴얼을 읽는 사람은 컴퓨터의 100%, 150% 기능을 활용하지만 매뉴얼 안 읽는 저 같은 사람은 컴퓨터에 있는 기능의
50%, 60%밖에 못 쓰더라는 거죠. 분명히 맨눈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 소개되어 있지만 안 읽었으니까 그런 거 못 써요. 안 써. 하고 싶은 것만 쓰지. 마치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까? 이메일도 보내고 뭐 자명정도 되고 음악 감상도 하고 심지어는 애들 영화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근데 그 비싼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도 못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겨우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해. 어쩌다가 얼굴이라도 튀어나오면 이게 왜 이래 이게. 세상에 가장 복잡한 기계가 뭘까요?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복잡한 기계는 없어요. 인생보다 복잡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책 한 권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잘 봐. 그럼 너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다 숨어 있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엎어놓고는 보지도 않으니까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동순가족이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잃어버렸던 행복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몰라서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 매뉴얼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서요. 머릿속에 든 건 많아요. 평생을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들었겠어요. 내 아는 지식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뭐 아는 거나 알고 안 하는 거나 모르고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불행해요. 한마디라도 들으셨어요? 그럼 실천하세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아는데 그리고 실천하는 데에도 그래도 영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뭔고 하니?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와 너 사이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벽이 숨어 있든지, 아니면 내 개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드는 개인적인 죄, 악이 숨어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로막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생 동안 복 안 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막으셨던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라고요. 그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도 운명이 아니에요.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그냥 살면 그냥 불행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관계를 풀어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속에 있는 약점이나 죄나 부끄러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 뭐 그게 내 팔자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지으셨어요. 문제를 풀기만 하면 회복해 하실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행복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오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혀 재미없게 듣더라고요. 내 잘못인지 듣는 사람들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하고 읽어드릴게요. 한 고층 아파트에 잘 사는 가정에 끔찍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부부싸움이 격해진 나머지 남편이 그만 가스 밸브를 열고 방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집안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났고, 옆방에 있던 아들, 건넌방에 있던 딸이 말릴 틈도 없이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엄마 역시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불이 갑자기 번지는 것을 본 남편도 별 수 없이 창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은 피했지만 고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네 가족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했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는 제비족, 엄마는 치맛바람, 딸은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이지만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도 두고 사느냐, 이것을 꼬집어서 표현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중심인 가정이 아니고, 네? 바로 믿음, 삶의 목적, 의미, 사랑과 섬김이 두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